순종과 기회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26장 1절로 22절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26장 1절로 2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본문은 읽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설교 중간 속에서 말씀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요. 설아 문 좀 닫아줄래? 우리 그런 말이 있죠. 인생에는 3번의 기회가 있다.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신은 3번의 기회를 주신다는 말이 있는데, 이게 유니버설한 그런 말인 줄 알았더니 미국 사람들은 7번이라 그러더라고요. 한국에서는 3번이라 그랬는데 미국에 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모든 사람에게는 공평하게 7번의 기회가 찾아온다, 이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카네기라는 그런 굴지의 이 철강 재벌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기회가 오지 않은 게 아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잡지 않았을 뿐이다 라는 말을 했어요. 우리는 기회가 오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은 왔다는 겁니다. 왔는데 내가 그거를 잡지 않았을 뿐이다. 기회가 왔는 줄을 어떻게 알고 또 그 기회를 잡는다는 것은 뭘까요? 오늘 저는 이 창세기 26장의 말씀을 통해서 기회는 순종으로 잡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회는 순종으로 잡는 것이다. 창세기 26장은요, 자기에게 찾아온 이 축복의 기회를 순종으로 꽉 잡아서 크게 성공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바로 이삭의 이야기입니다. 이삭,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를 자칭하시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삶 속에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분에 대해서 많은 것을 가르쳐 주는데요. 저는 특별히 이 미국에 와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 호칭이 너무너무 가슴에 와닿습니다. 왜냐하면 곰곰이 들여다보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이민자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 세 사람이 모두 이민자예요. 아브라함은 그럴지 몰라도 가나안에서 태어난 이삭이나 야곱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은요, 이 세 사람이 모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번성하게 되고 창성하게 되고 거부가 된 것이요, 가나안에서 돈을 번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크게 돈을 벌게 된 것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크게 돈을 벌었고요, 이삭도 오늘 이 그랄 땅에 가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크게 거부가 되었고요, 야곱은 어디서 돈을 벌었어요? 하란 땅에 가서 돈을 벌었습니다. 말 설고 물 설고 낯선 땅에 가서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함께 하셔서 그곳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정말 산 증인 같은 그런 이야기들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이것이 오늘 이 이민 땅, 우리 미국 땅에 살고 있는 우리 이민자들에게 너무너무 가슴에 와닿는 이야기라서 저는 특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야기를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오늘 그 이야기인데요, 오늘 그 중에서 이삭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삭이 물론 아브라함에게 기업을 물려받았겠지만 큰 거부는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굉장히 많아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큰 거부는 아니었어요. 그냥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는 어느 날 이삭의 삶 속에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어떤 위기요? 그 땅에 기근이 찾아왔던 거죠.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었는데, 아버지 때도 흉년이 들었었는데 한동안 흉년이 없다가 자기 때 드디어 또 흉년이 한 번 또 찾아왔어요. 두 번째 찾아왔어요. 그랬더니 어디요?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그랬죠. 흉년이 들었다는 말이 우리에게는 그렇게, 지금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그렇게 큰 충격이 되는 뉴스는 아닙니다. 지금 미국 땅에 얼마나 기근이 많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기근이 얼마나. 근데 우린 그렇게 고통을 받지는 않아요. 왜냐? 자유무역 시대를 살고 있으니까 여기 우리 땅에 곡식이 없으면 딴 데서 사오면 됩니다. 다른 데 물이 있는 지가 사오면 되고, 그렇게 이제 자유무역을 하다 보니까 우리는 이 기근이 별로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는 않는데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삭의 때,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입니다. 기원전 1900년이니까 4,000년 전 아니에요. 농경사회입니다. 목축사회입니다. 자유무역이라는 것이 없는 거죠. 그냥 거기서 기근이 들면 어떻게 해요?
내가 심은 곡물이 자라나지 않으면은 내가 먹을 것도 없지만 뭐예요? 이거를 팔아서 마련할 돈이 없는 거예요. 이걸 시장에 나가서 팔아야지 돈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래야 다른 소금도 사고 필요한 것을 사는데 아무튼 기근이 들면 아무것도 못 하는 겁니다. 우리와는 다른 충격의 시대인 거죠.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이 기근이 들었다는 말로 현대어로 뭐라고 표현해야 되냐면요, 그냥 기후, 웨더의 문제가 아니라요. 이 기근이 들었다는 것은 어떻게 성경을 읽을 때 기근이 들었다는 거 어떻게 받아들이셔야 되냐면요, 공황을 맞았다, 경제 공황을 맞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불황이 왔다, 경제 공황이다. 우리도 굉장히 힘든 경기 침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좀 나아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국은 여전히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죠. 새 대통령이 와서 잘 나라를 이끌어서 좀 경제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인데요. 우리도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저도 비즈니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참 뼈저리게 느껴요. 어려운 불황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 우리 이삭이 바로 그러한 기분인 겁니다. 돈이 돌지 않고 돈을 만들 수 없고 어떻게 살지 막막한 그런 때를 이삭이 마주했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근의 시대를 맞으면은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바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들면 옆 나라로 가잖아요. 그렇죠? 일본으로 가고 또 우리 미국으로 건너오고 똑같습니다. 당시 사람들도 먹고 살기 힘들면 잘 살 수 있는 곳으로 내려가요. 어디로 내려갑니까? 보통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왜 이집트로 내려갈까요? 이집트에는 나일강이 있어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아도 나일강이 이게 언제나 물을 대주고 있기 때문에 다른 데는 기근이 있어도 이집트에는 보통 기근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근이 있으면 다 이집트로 내려가서 물건을 팔고 또 거기에 노예가 되든지 해서 먹고 살게 되는 것이죠. 이삭도 똑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이제 가족들과 함께 이삿짐을 꾸려서 이집트로 내려가려고 그래요. 자, 가나안 땅에서 이집트로 내려가려고 그러면요, 해변도로를 타고 쭉 내려가야 되는데요. 해변도로를 타고 쭉 내려가면 이집트와 이제 이 가나안 땅의 경계선에 이 가나안 땅의 마지막 도시가 뭐냐면 그랄이에요. 마지막 도시입니다. 최남단에 있는 도시인데요. 여기는 어떤 도시냐? 블레셋 사람들이 꽉 잡고 있는 도시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꽉 잡고 있어요. 블레셋 사람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배를 타고 온 유럽 민족이거든요. 금발의 사람들입니다. 삼손이 이 블레셋 여자를 보고 이제 환장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생기기도 다르게 생겼고 언어도 달라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입니다. 완전히 다른 나라인 거예요. 우리가 미국 갈 때 느끼는 그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그랄이라는 동네는 경유지입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이제 머무르고 숨을 쫙 이제 돌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사막을 건너서 이집트로 가야 되니까 여기는 한참 사막을 건너가야 되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도 이제 어디 산을 넘어가려 그러면은 그 산 밑에 주유소에서 기름 넣고 잘 정비하고 올라가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랄에서 쉬고 말들에게 낙타에게 물 좀 먹이고 잘 이제 체력을 비축한 다음에 이제 사막을 건너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똑같아요. 이삭도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이 그랄이요. 어떤 곳이었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곳일 뿐 아니라 굉장히 외지인들에 대해서 사실은 그렇게 친절한 동네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우리 이삭이 이 그랄에 머물어서 우물을 파면 와서 빼앗고 우물을 파면 와서 빼앗고 하는 사건이 바로 여기서 일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사납고 호전적인 동네였습니다. 또 이삭이 여기서 이삭의 아내가 이쁘니까 막 그걸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보면은 여기가 그렇게 신사적이고 좋은 동네가 아니었다. 결코 사람들이 어려울 때 찾아와서 여기 머물러서 여기서 정착을 해서 먹고 살 수 있는 동네가 아닌 거예요. 외지인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불친절할 뿐 아니라 오히려 빼앗고자 하는 그런 호전적인 동네였다는 것이죠. 상식적으로 이 그랄에 머물러 산다는 것은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는 일이에요. 대부분의 사람이 거의 100%의 사람은 그랄에 머무르지 않고 어디요? 다 이집트로 다 내려갑니다. 이집트는 열린 동네였어요. 이집트는 열린 동네였고 많은 사람들을 받아준 데 익숙한 동네였죠. 그랄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밤 쉬고 내일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이삭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다른 사람이 다 내려가는 것처럼 네가 그렇게 계획했겠지만 그것이 네 계획이었지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이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네가 두려운 거 잘 아는데, 내가 낯설고 물설고 어떻게 내가 여기 적응할까, 이 사람들 속에서 두려운 거 잘 알겠지만 네가 나를 믿고 여기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서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사가 네가 낯설고 막막하다는 거 다 안다. 내가 여기서 어떻게 머물러 살까? 내가 이 사람들 틈에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두려워하는 거 다 안다. 그러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이 땅에 머물러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 땅에 순종하여 거류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복을 주리라 하셨습니다. 5절을 한번 보세요. 이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려고 하는 이유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축복하시는 이유가 여기 나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축복하신 것은요, 이삭이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그런 완전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물론 이삭이 정말 온유한 성품의 사람이죠. 그러나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그렇게 속이는 그런 또 유유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또 성경이 가감없이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 특별히 창세기의 이야기를 위인전으로 보면은요, 큰 오해를 하는 겁니다. 잘못 해석하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은요, 위인들이 아닙니다. 위대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위대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을 받은 이야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요, 이삭이 복을 받은 것은 그가 아브라함의 후손이었기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복을 받은 것이지 훌륭해서 복을 받은 게 아니에요. 이걸 아는 게 왜 중요하냐? 왜냐하면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목사님, 그런데 참 좋은데요, 이 이야기는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뭐 아브라함의 후손을 복 주셨다 그러면은 그럼 뭐 이삭이 당연히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야곱은 아브라함의 손자니까 복을 받았겠죠. 그거는 나와 상관없는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닙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의 피를 이어받았기 때문에, 혈통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그러면요, 성경에 어떤 이야기가 나와야 됩니까?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7명이나 있었어요. 이삭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스마엘도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다른 자식들이 다 복받은 얘기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이삭에게도요, 누가 있었어요? 야곱도 있었고 에서도 있었어요. 그래, 복받은 것은 에서도 이삭의 피를 받지 않았습니까? 다 아브라함의 피를 받은 자식인데 왜 성경에는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만 나옵니까? 그거는요, 아브라함의 피를 이어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복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이야기가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어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7절 보세요.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우리 믿음을 가진 우리들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려고 했던 그 복, 하늘과 땅과 이 세상에 복을 내려서 이 땅에서 번성하게 하시겠다는 그 복은요, 이삭만 받아 누리는 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어받은 우리들에게도 내려오는 그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멘이 작아요. 왜 복 받는다는데 이렇게 아멘이 작습니까? 우리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어받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은 곧 내가 받을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경의 믿음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9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제 믿으십니까? 이게 뭔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도 아니고 먼 조상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왜 나한테 복을 주셔야 됩니까? 내가 잘나서요? 내가 훌륭해서요? 완벽해서요? 아니요. 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의 복 속에 내가 들어가서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실 뭐 그렇게 훌륭한 삶을 사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랑스럽게 생각하십시오. 내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반열에 들어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십시오. 아, 목사님 저는 꼬였습니다. 뭐 꼬여도 이렇게 꼬일 수가 없고 참 안 풀립니다. 되는 일이 없습니다. 아마 제가 잘 못 살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 뭐 신앙생활도 열심히 안 하고. 이게요 다 마귀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완벽해서 복 받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물줄기 속에 들어있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복 받는 겁니다. 그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자리를 그냥 지키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믿음을 버리지 마시고 더 믿음의 자리로 돌아가셔서 청란하게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복,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의 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비를 다 하셨죠. 그런데 그 복의 가능성이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것은 사실 다른 이야기입니다. 목사님 나는 예수 믿는 목사님 말씀대로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왜 나는 하나님 주시는 복을 경험하지 못하나요? 왜 하나님의 그 주시는 복이 나한테 내려오질 않나요? 오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삭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이삭도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복을 주시려고 준비를 하셨겠죠. 근데 이삭이 가나안 땅에 있을 때는 그 복을 체험하지 못했어요. 정작 가나안 땅에 살 때는 그 복을 체험하지 못하다가 언제요? 자 보세요. 이삭이 기근과 이 불황이 닥쳐서 자기 나라를 떠나서 남의 나라에 도착했을 때 이 물설고 낯설고 정말 언어도 익숙하지 못하며 사람도 익숙하지 못한 이 땅에 왔을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을 바로 이 땅에서 주시려고 그 이방 땅에서 주시려고 하나님이 준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도에게는요 복받을 기회와 복받을 때가 따로 있습니다. 나를 위해 하나님이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따로 있다는 건데요. 이삭에게는 그 복받을 기회 때가 언제 내려왔냐면요 제일 어려울 때, 사람들이 다 힘들어할 때, 부자가 되기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그때, 여기서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생각하는 그때 하나님은 그 시간을 이삭을 복 주실 기회로 하나님이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 놀라우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복이 그냥 내려오질 않았습니다. 복이 그냥 저절로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전에 그 복을 터뜨리는 열쇠를 우리한테 요구하실 때가 많습니다. 이삭의 경우에는 하나님 뭘 요구하셨냐면요 믿음의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2절부터 보시면 다시 한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이 땅에 거주하라. 여기 머물러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리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상식적으로 먹고 살기 좋은 동네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절대로 선택하지 않는 길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에 머물라고 하셨을 때 이삭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이삭이 거기에 순종했습니다. 성경에는 이삭이 고민했다는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그냥 이 땅에 거류하라, 이 땅에 머무르라 그러니까 이삭이 이 땅이 그 땅에 머물렀더라. 그냥 아무런 고민했다는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이삭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했을까요? 물론 이삭은 온유한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자기를 제단에 묶어놓고 칼로 내리치려고 했다 가만히 있었던 아들이죠.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온유하니까 하나님 무엇을 시키건 간에 알겠습니다 하나님 그냥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없이 그냥 그렇게 순종했을까요?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하나님 제 판단은 이게 아닌데 제 판단은 여기서 어떻게 먹고 사실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내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어떤 마음이었는지 성경은 자세히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지 않지만 어떤 동기였던 간에 중요한 건 이삭이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그 땅에 순종했어요. 순종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어떤 일이? 이삭이 어떤 복을 받았을까요? 다음에도 아니고 그 다음에도 아니고 바로 그 해에 순종한 그 해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the same year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100배 수확을 얻었다. 여러분 100배 상상이 되십니까? 가네 집사님 1년에 한 10만 불 버신 때가 있었죠? 좋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그렇게 버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100배의 수확을 주셨어요. 그럼 얼마를 버는 거예요? 1000만 불을 버는 겁니다. 이제 좀 오세요? 100배 수확을 거뒀다는 게 이게 보통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삭이 100배 수확만 거두고 끝나 한 해만 반짝이 아니라 뭐요? 이게 창대하고 왕성하. 이게 뭐냐 하면 돈을 벌고 더 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첫 해 빡 튀겨주시고 그것이 계속 롤링 계속 커져서 마침내는 거부가 되었더라. 그 아래 몇 년을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아래 사는 첫 해 하나님의 100배 수확을 주시고 계속 늘어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놀라운 복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만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아닌데요 하나님, 여긴 도저히 살 수 있는 데가 아닌데요, 그냥 다른 사람들은 다 내려가지 않습니까? 100 중에 99명은 다 내려가는데 나보고 나만 그 한 사람이 되라고요? 저도 그냥 내려가겠습니다. 그게 안전빵입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갔더라면 여러분, 이삭은 어떻게 됐을까요? 먹고 살 수는 있었겠죠. 가서 먹고는 살았겠죠. 다른 사람처럼 근근히 연명했겠죠. 거부가 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기회는 그 순종으로 붙잡는 그 기회는 그랄 땅에서만 있었기 때문입니다. 생각지도 못한 그곳. 하나님이 과연 나를 이런 방식으로 복을 주실까 생각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는 바로 거기서 있었다는 겁니다. 그 기회는 내가 순종으로 밖에는 잡을 수 없는 기회.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의 우리를 다 사랑하시죠.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 정말 믿음을 가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지 않으신 사람이 없습니다. 다 사랑하시고 복 주어서 거부가 되게 하시고 창대하게 하시고 다 부자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위해서 크게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이 복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의심치 마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복을 주실 그런 하나님이 준비하신 기회, 하나님이 복을 주실 기회가 찾아왔는데요, 내가 순종으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들지 않으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냥 기회가 그냥 pass by. 기회는 왔지만 잡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pass by. 그냥 남들만큼 살겠죠. 뭐 그냥 그럭저럭 살겠죠. 그런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과 하나님의 특별하신 블레싱과 하나님의 특별하신 그런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감격과 그 행복은 그냥 사라지는 거죠. 광림교회 같은데요. 제가 볼 때 이 말의 근원이 그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시더라고요. 교우들이. 목사님이 아마 외치신 것 같아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능력은 기도로 받고 축복은 순종으로 받습니다. 그러면 아멘. 제가 한번 할 때인가 그러면 아멘으로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능력은 기도로 받고 축복은 순종으로 받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것을 준비하셔도 내가 순종으로 붙잡지 않으면 그냥 지나갑니다. 기회가 오지 않은 게 아니야. 내 인생에 기회가 오지 않은 게 아닙니다. 기회는 이미 여러 번 왔을 수가 있었어. 우리가 쉽게 그걸 알아보지 못하는 거, 이거 누가 알아봤겠습니까? 그 아래 머무르는 게 하나님의 기회일 줄이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신 기회일 줄이야. 누가 상상이나 했었겠어요? 여러분 인생 속에 정말 상상치 못했던 그런, 정말 내가 알아차리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기회가 왔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화답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 이게 사람의 눈으로는 결코 성공할 수 없을 때고 어려운 때고 그런 환경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얼마든지 은혜를 주실 수 있는 기회의 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기에 어려운 것이지 하나님 보시기에 어려운 건 아니에요. 우리가 보기에 힘든 것이지 하나님 보시기에 힘든 건 아닙니다. 이삭과 그라를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어떻게 100배를 거둘 수 있습니까? 거꾸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 여러분 이걸 마음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거꾸로 하나님이 내게 순종을 요구하실 그때가 내게 복 주실 기회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심이 아닌 것 같아. 진짜 잘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한테 밑도 끝도 없이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그럼 왔구나.
왔구나. 왜 하나님이 이런 걸 시키지? 그게 아니라 왔구나. 기회가 왔구나. 때가 왔구나. 이삭의 이야기하는 사람은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밑도 끝도 없이 순종을 요구하시겠어요? 복 주시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내 제자 창수 이야기 여러분 벌써 잊어먹으셨어요? 사업이 이제 부도 나려고 막 부도 직전에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서는 금식 기도원가 갖고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그러면 하나님 어디서 이렇게 돈을 딱 떨어주십니까? 아니요. 밑도 끝도 없이 하나님이 네가 5년 전에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10억을 헌금해라. 밑도 끝도 없죠. 밑도 끝도 없어요. 하나님 먹고 살 돈도 없는데 먹고 죽을 돈도 없는데 10억을 어떻게 냅니까? 창수가 순종했지 않습니까? 대출 받아서 대출 자기는 모든 거 다 담보 잡혀서 대출 받아갖고 10억 딱 마련해갖고 딱 냈어요. 정확하게 하나님이 진짜 100배로 뻥튀기를 해주시는데 매출이 1000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뻥 아닙니다. 100배수하기 이야기 뻥 아닙니다. 순종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돼도 그냥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아프리카 최남단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라는 곳에 데이빗 케이프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자 보세요. 데이빗 케이프라는 목사님이에요. 백인 목사님인데 열방교회라고 All Nation Church라고 교회에서 목회를 성공적으로 하고 계셨어요. 목사님이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제 구하면서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계속 그 발 닦아 주시는 예수님의 그 본문 말씀을 계속 통해서 계속 이분에게 이런 말씀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14개월 동안 거리로 나가서 사람들의 발을 씻어줘라. 거리로 나가서 사람들의 발을 씻어줘라. 그러면 내가 일하리라. 내가 그들에게 은혜를 주리라. 딱 이 말씀을 주시는데 14개월 동안 거부했대요. 왜냐하면 너무 황당하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남아공의 거리로 가면 누가 있습니까? 흑인 갱들이 있습니다. 이 백인 목사가 가서 발을 닦아준다 그래도 그 백인한테 발을 내미는 흑인이 있을까요? 그냥 맞아 죽기 십상이고 이거는요 굉장히 두려운 것을 원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하는 그런 낭만적인 게 아니에요. 발을 닦아주는 게 여기서는요.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니까 결국 14개월 만에 백기를 들고 하나님이 목회를 그만두고 거리로 나가서 발을 씻어주라. 아니 안정적으로 목회 잘하고 있는 목사한테 너 목회 그만두고 거리로 나가서 발을 닦아줘라.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는 말씀입니까? 납득이 되세요 여러분? 안 되죠. 그러니까 14개월 동안 거부한 거 하나는 못합니다. 하나는 못합니다. 아마 하나님 말씀이 아닐 겁니다. 아마 내가 잘못 들었을 겁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그 마음의 부담을 계속 주시니까 이분이 순종하기로 했어요. 목회를 그만두고 다른 분에게 물려드리고 여기 사진에 보이시는 이 장비를 준비했어요. 이게 십자가고 여기 가운데는 물 대야입니다. 여기다 물을 담아서 이거를 지고 십자가 대야를 지고 또 그다음에 이것만 필요합니까? 물통도 필요하죠. 의자도 필요했어요. 수건도 필요했어요. 그걸 다 함께 사니까 무게가 45파운드였습니다. 45파운드 짐을 지고 길로 나가니까 무슨 차를 탈 수 있는 게 아니 이분 걸어 다니신 거 얼마나 걸었을까요? 3,000km를 걸었습니다. 남아공 전체를 도니까 주님 말씀을 따라 3,000km를 도니까 누가 나한테 와서 주님 발을 내밀겠습니까? 백인이 와서 발 씻어준다 그러면 누가 발을 내밀? 아니요. 저 순종하니까 그 갱들이 정말 사람들이 발을 내밀기 시작하고 예수를 전하니까 예수를 믿고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났다고 해요. 한 번은 이제 가난한 진흙집에 소똥으로 만들어진 진흙집에 들어가서 발을 씻어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여자가 나오지를 못해요. 들어가 봤더니 이 반신 마비가 된 여자입니다. 왼손과 왼발이 마비되어 있는데 애한테 젖을 먹이고 있고 정말 보기에도 정말 측은하죠. 소똥집에서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으니 제가 발을 씻어드리겠습니다. 발을 내밀고 발을 막 씻는데 마음에 너무 막 보면서 안타깝고 막 일어나서 기도해주고 싶더래요. 기도해주고 싶은데 자기가 기도하면은 안 나을 것 같다는 막 주저되면서
너무 불쌍해서 눈물은 나는데 기도해서 고치고 싶은데 난 능력이 없고. 주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께 이렇게 기도했대. 주님, 내가 발을 닦으면 주님이 일하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주님 일해 주세요. 주님이 일하십시오. 나는 닦을 뿐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발을, 그 반신마비된 여자의 발을 닦고 눈물과 물로 이렇게 닦기 위해서 그냥 기도했대.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살아계신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여자가 벼랑은 비명을 돌아왔어 하더니 번쩍 일어나갖고서는 그 자리에서 춤을 추고 환호성을 질러서 그 마을에 온 사람들이 찾아와서 놀라고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냥 평범한 자그마한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그냥 편안하게 사실 수 있었겠죠. 순종하지 않았더라. 그러나 이분이 그렇게 순종해서 하나님이 참으로 거칠고 두려운 순종을 요구하셨지만 그 순종,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이 데이빗 케이프 목사님 예수를 위한 바보라는 그런 별칭을 얻으시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건지셨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느 분과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분에게는 어젠다가 이거였어요. 하나님이 너무 억압적인 분으로 비춰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뭘 시키시는 분,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는 분. 왜 하나님은 우리의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나요? 하나님이 뭔데? 이게 어젠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이 들어가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한 주 내내 사실 많이 생각했습니다. 순종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는 너에게 이것을 원한다. 이게 억압적인 명령인가요?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그게 우리를 억압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억압하신 적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평하죠.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랬느냐? 내버려 두지. 선악과 옆에 뭐가 있었어요?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겨우 흙으로 지어진 인간이지만 생명나무를 먹어서 신과 같은 존재로 영생을 주시려고 선악과 나무 막 먹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명령을 주셨을 때는 반드시 그 후에 상을 주시려고 참으로 상상하지 못하는 큰 상을 주시려고 그런 순종하라는 명령을 주셨다는 것을 창세기 2장부터 우리는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이지 우리를 억압하려고 순종을 요구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는 뭔가 있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없는 믿음으로 뛰어넘어야 되는 그런 순종을 요구하실 때는 반드시 뭐가 있는 겁니다. 물론 순종이 힘들죠. 쉬우면 여러분 다 순종하겠죠. 그런 순종이 사실 힘듭니다, 여러분. 저 예수 믿고 첫 해 제가 UBF라는 이제 선교단체에 있었는데 수련회를 가자는 거예요. 저는 근데 비밀로 교회를 다니고 비밀로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신앙생활하는 걸 들키면 아버지한테 맞을 뿐 아니라 뭐 이렇게 집안에 감금이 되고 집안 그냥 뭐 아작이 납니다. 그냥 뭐 매 맞는 거 그 이상 뭐 엄청난 일들이라 뭐 칼까지 꺼내시는 분이니까 죽을 수도 있었어요, 솔직히. 근데 수련회를 가자는 거예요. 교회야 주일날 도서관 간다 그래서 그냥 몰래 갈 수 있었지만 수련회를 3박 4일 간다는 건 숨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이 간사님이 믿음으로 가자는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순종하자. 저는 믿지를 못했어요. 아마 그때 제가 그 수련회를 갔다라면 제 인생이 어떻게 변했을까? 아마 그런 생각도 해보면 순종 쉽지 않습니다. 오늘 이삭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선택한 것과 다른 길을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가 있죠. 하나님이 불친절한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전후좌우를 설명을 잘 안 해주세요. 왜 이런 것을 왜 시키시는지 설명을 잘 안 해주실 때가 많아요. 아브라함에게도 최종적인 목적지 가나안을 말씀 안 하셨습니다. 너는 그냥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첫 번째 인도하시는 게 하란 땅이었죠. 결국은 가나안 땅으로 보내셨지만 빌립 집사한테로 네가 광야로 내려가면 거기 에디오페 사람을 만날 것인데 그 사람한테 성경 보고 있으니까 그 사람한테 전도해라. 밑도 끝도 없이 설명도 안 해주시고 무조건 너는 광야로 내려가라. 내가 보이는 한 사람이 있을 것이다. 광야길이요 4일 길입니다. 4일 길 얼마나 긴 거리인지 몰라요. 거기서 누구를 만날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순종을 요구하실 때 밑도 끝도 없어요. 어떨 때는 너무 두려워서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여리고성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는 할례를 받으라. 세상에 전투를 앞두고 있는데 저기 앞에 적들이 진을 치고 있는데 할례를 받으래. 할례 받으면 어떻게 돼요? 남자들이 3일 동안 끙끙 앓습니다. 움직이도 그냥 거기 한 사람만 들어오면 다 죽는 거예요.
그렇죠? 한 사람이 들어오면 다 죽습니다. 세겜 땅에서 시몬은 어떻게 그 세겜 남자들을 다 죽였어? 혼자서 다 죽였죠. 어떻게 죽였어? 할례 받고 있으니까 다 죽였잖아요.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넌 할례를 받아라. 그 말씀에 순종하기가 쉬웠겠습니까? 적들이 막 수만 명이 앞에 있는데 거기서 할례 받는 게 쉬웠겠어요? 내 자존심을 꺾으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 때가 많아요. 너는 저 사람에게 순종하라. 저 목사에게 순종하라. 이게 전도사님들, 부목사님들한테 많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 순종해라. 사람 같지 않은 사람, 예의가 없는 사람, 무리한 사람한테 순종하라. 자, 내 자존심이 막 망가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그래서 힘들 수 있습니다. 믿음을 크게 가지 않으면 순종하기 어려울 때가 분명히 있죠. 여러분 다 압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이 그렇게 쉬운 길이 쉽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크리스찬들이 순종의 길이 아니라 불순종의 길을 갑니다. 그냥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지, 그냥 무시하거나 그냥 불순종하거나,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죠. 그냥 자기 판단으로, 내 판단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냥 그럭저럭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날에 우리가 혹시 그러한 기회들을 불순종으로, 무시함으로 놓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순종을 다시 한번 요구하실 그때는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에게 순종의 기회를 주실 때에는 놓치지 말고 순종으로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저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 다짐을 하셔야 될 게 있어요. 순종은 어렵기 때문에 훈련하셔야 됩니다. 훈련하지 않으면 순종하기 어려워요. 김동호 목사님, 제가 그렇게 존경하지는 않습니다. 이분을 많은 존경을 받는 목사님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존경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분의 말씀 중에 가끔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요. 이분이 이런 설교를 하신 적이 있어요. 평상시에 순종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그런 설교를 하신 적이 있는데 그 일부를 제가 요약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수지 맞으신 거예요. 위대한 설교자 두 사람의 설교를 이렇게 한 번에 들으십니다. 우리 몸에는 불순종이 배어 있습니다. 불순종의 영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않도록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은 쉽지 않습니다. 불순종의 영을 가진 우리들에게 순종은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순종 훈련을 평상시에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연습하기 위하여 도구로 삼아서 연습한 것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저는 광고에 순종합니다. 교회에서 이래 주십시오, 저래 주십시오 요구하는 것들, 분명 하나님의 뜻은 아니죠.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생각해서 순종하려고 합니다. 뒷줄에 있는 분은 앞줄에 앉으세요라고 누가 이렇게 멘트를 하면 순종합니다. 그렇게 이제 교회에서 광고와 멘트 이런 것들을 그냥 순종을 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저는 모금과 헌금에 순종합니다. 모금 운동이 있을 때마다, 돈을 달라고 하는 때마다, 물론 여유가 없죠. 그냥 순종합니다. 나 별로 생각지 않고 그냥 순종하고 후원서 작성합니다. 그럼 매달 제 통장에서 온라인으로 빠져나가는 돈이 수백만 원이 됩니다. 그런데 사는데 별로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 후원한 돈이 늘어날수록 제 생활이 점점 물질적으로 넉넉해지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저는 교통신호등에 순종하는 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연습을 하기 위해서 빨간불이면 반드시 서고 파란불이면 갑니다. 아무리 늦은 밤에 사람이 아무리 없다 해도 빨간불이면 서고 파란불이면 갑니다. 이것이 습관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순종하는 순종하는 그런 습관이 배일까 해서입니다. 부족하지만 이렇게 순종을 연습하다가 순종이 조금씩 몸에 배이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부담스럽고 이해가 안 될 때에도 그냥 순종하는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제 삶 속에서 답답하고 꼬이고 바닥이 나는 일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의 일이든 가정의 일이든 자녀의 일이든 경제적인 일이든 모든 일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제 힘과 노력으로 이룰 수 없는 성공을 하게 하셨습니다. 김동호 목사님 설교 내용입니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 목사, 여러분의 순종의 훈련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워준 사람입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때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의 말씀이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목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요청하고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모든 말이 하나님의 명령은 아니죠. 또 저처럼 이렇게 좀 이것저것 많이 요구하는 목사가 또 있기는 합니다. 제가 부탁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에요. 그러나 제 말에 여러분 순종하시는 것을 순종 훈련으로 생각하십시오. 눈에 보이는 목사의 작은 것에 순종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큰 믿음의 도전에 여러분 순종하실 수가 있겠어요? 훈련하십시오. 훈련하세요. 나중에 진짜 필요하고 중요할 때 순종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의 훈련을 하시고요. 오늘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이러한 기도가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순종할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오. 내가 어느 부분에 순종을 원하시는지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려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축복해달라고, 잘되게 해달라고, 나한테 기회를 달라고, 제발 나를 도와달라고, 나를 도울 사람을 보내주시고 잘되고 형통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전에 주님, 나도 일어설 수 있게 해주세요. 재기할 수 있게 해주세요. 잘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기 전에 한번 여러분 기도하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순종할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순종하기 원하는 것을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분명히 기회를 준비하고 계시며 하나님은 복을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이신데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통로가 무엇이냐? 순종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시건 간에 하나님 순종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영혼을 잘되게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을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기회를 붙잡는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